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사람들이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요. 이 질문에 누군가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거나 평소와 똑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합니다. 같은 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만약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평소처럼 학원에 가시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게 조금 더 솔직한 대답인 것 같아요. 저부터도 만약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최소한 학원에 가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럼 제가 질문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에 떨어진다면, 죽음 이후에 여러분이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구가 멸망하는 것만으로도 절대 평소처럼 살지 않을 것만 같은 우리가 하물며 죽고 나서 지옥에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분명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사과나무를 심지 못할 거예요. 평소와 똑같은 삶 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참 진리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다니시게 됐나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질문을 좀 더 바꿔볼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철학, 가르침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다니시면서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요즘엔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도 꽤나 인기가 많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무신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를 믿을 뿐입니다. 어떤 종교요? 신이 없다라는 믿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나 많은 종교들 가운데에서 왜 하필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신들은 부정해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오직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시며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마 제 질문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약간 어려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숨이 막힐 정도로 불편하거나 무서운 감정에 휩싸여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이 질문들은요, 마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만 같았고, 심지어 제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가 뒤로 미루면서 회피했던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믿으면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시간 바쳐, 정성, 에너지 바쳐, 헌금하느라 돈 바쳐 모든 걸 잃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린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도 없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소망은 예수님이 저기 계신 천국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가 맞는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배경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아덴은 우리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테네, 즉 현재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아테나의 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성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아테나 여신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식 또는 지혜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테나 여신은 흔히 지혜를 상징하는 여신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래서일까 바울이 보게 된 아테네 사람들은 유난히 철학과 지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그런 곳에서 바울은 전도 여행 중 함께 다니던 실라와 디모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은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신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목격하게 돼요. 우상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화가 난 바울은 그 우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말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가, 팩트가, 사실, 거짓이 무엇인지 아마 변론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진정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바울은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무엇을 전했다고요, 여러분? 부활. 왜냐하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열심히 찾고 있던 아데네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 진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진리를 찾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활.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오고 왜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명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를 가더라도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종교는 여러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를 가더라도 자기네 종교가 진리라고 하는 증거를, 진짜라고 하는 증거를 세우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 기독교는 그 증거에 대해서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요,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님을, 허상에 없는 것이 아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멀리 동떨어진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시간을 관통해서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 보려고 여러분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려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오히려 그분의 부활하심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증거가 확실합니다. 심지어 그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보고했던 빌라도의 보고서까지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간다면 현재 예수님께서 안치되었던 무덤은 여전히 빈 무덤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증언했던 사람들은 남자가 아닌 여자들이었는데, 이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던 사회의 배경이 남성 우월주의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성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증언했다라는 것은 이 증언했다라는 것을 기록한 점은 그 기록이 증언의 권위보다 사실성에 초점을 맞췄다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각자의 관점에서 사실적으로 사실에 기반해서 기록하고자 노력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외에도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모든 역사학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우두머리였던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도요, 심지어는 안티 기독교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 그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이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요, 이 사람들의 변화는 분명했고, 이 사람들의 목숨을 건 증언은, 전도는 그 힘이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들이 경험한 그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00여 명이 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었고요, 그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 않았던 야고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욕하며 때리고 구타하며 그 사람들을 잡았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자 성경의 야고보서와 많은 서신서를 쓴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 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도 이렇게 똑같이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여러분들 다른 것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에는 부활만큼 분명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실제로 부활하신 분은 불교, 이슬람교, 도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그 많은 종교에서도 실제로 부활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우상들 사이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부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듣고도 사람들의 반응은 신기하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분명 누군가는 오늘날에도요, 그 부활에 대해 듣고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이 확실하냐라는 이런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은 진리가 확실하다고 여러분들 용기 있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그 증거를 너희가 이야기해 보아라 라고 한다면, 신이 존재하는가를 증명해 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여러분들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직도 긴가민가 하거나 아직 잘 모르겠거나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직접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분명하니까요. 여러분, 진리는요, 무조건적인 진리는 틀릴까봐, 거짓일까봐 우리가 두려워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래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참 진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학생들과 예수님의 진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짧지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이유,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앞으로 2주 동안 우리 학생들, 예수님이 참 진리이시며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음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 그 누구보다 더 즐거워하며 더 기다리며 더 기다려지는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코로나19 정말로 유행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늘 몸 조심하시고 학교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늘 몸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우리 다음 주에도 웃으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